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로 들어가 백성들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고 그곳에 장사되니라. 그때 회중에게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모여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기를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듯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 뿌릴 곳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도 석류나무도 없고 마실 물조차도 없도다 하니 모세와 아론이 그 집회에서 떠나 회중의 성막의 문에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너와 네 형 아론을 집대로 함께 모이고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 반석이 자기의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함께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반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자기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쏟아 나오므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도 마셨더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나를 거룩하게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땅으로 들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리바의 물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 한 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에 감사하고 아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이 다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광야 생활, 사막, 이집트 사막을 40년 동안 걸어갔어요.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른 길로 쭉 가면은 40년 동안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투정 부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막 땅을 40년 동안 걸려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게 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가다 보니까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은 40년 못 살고 죽죠. 뭐 예를 들어서 60, 70 됐는 사람이 40년 살면 100년인데 뭐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사막 땅에서 죽고 또 태어나는 또 어린아이도 있었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그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오늘 읽으실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가면은 하늘나라가 항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고 내 앞에 있고 하늘나라가 밝게 보이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살이가 지루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보일 듯 말 듯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등 마는 등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슬쩍 넘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보지 않고 멀리 보이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멀리 보이니까 가물가물하거든. 이렇게 긴가 민가 하기도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지루한 거야. 하나님 나라도 지루한 거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인생 여정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사막 땅을 40년 동안 가다 보니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불평불만도 많고 별별 일이 많았습니까? 뱀에게 물려도 죽고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모세와 아론,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도 하고,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그냥 편안히 살게 내버려 두지,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데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불만이 많은 거요. 구원이 확실치 못한 사람. 그래서 자꾸 불만이 많아서 그냥 치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래도 그 중에서도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아직 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면 여호수아 갈렙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다 그런 것도 다 이제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 반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그냥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만 이스라엘 땅 들어가고 2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만 들어갔던 거예요. 20세 미만은 자기 판단력이 흐려요. 분별치가 않아요. 어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세 미만은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다 구약의 말씀을 미뤄보면은 미성년자는 자기 권리가 없잖아요. 부모 슬하에서 부모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부모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어디 함부로 가지도 못하고 출입 금지도 하고 아무거나 먹지도 못하고 그 자유가 없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미성년자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을 받으시지 않을까, 죄를 묻지 않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20세 이상만 반세계를 성전세를 내게 했거든요. 그 반세계 성전세가 바로 속전세거든요. 속전이 바로 죄값이거든요. 죄 용서함 받는 값이거든요. 성전세는 곧 속전세란 말이에요. 속전세니까 죄값을 내는 세금인데 20세 이상만 내게 했다 이겁니다. 그 20세는 이제 만 18세 이상이 되겠죠. 지금도 주민등록 만 18세에 내죠? 18세 맞나요? 그러면은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자기 뜻대로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인에 들어가서. 성인이 되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니까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마른 빵과 과자를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한 달 동안 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이고 가지고 나온 게 한 달 동안 먹은 것도 길지요. 그러니까 한 달이 딱 되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막 땅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또 굶어 죽는다고 불평하니까 하늘에서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내려줬죠. 그 만나를 내려줘갖고 그것을 먹고 40년 동안 이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17장에서 또 이제 물 없다고, 물이 없어서 또 목마르 죽는다고 난리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또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먹인 기록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모르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구약성경 97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찾으세요. 6절. 6절, 7절 시작.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하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있잖냐?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큰 반석이 있을 것이다. 반석이면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 위에 네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선다는 거예요. 그 큰 반석 위에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렇게 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럼 그 물을 마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물을 먹고 목마름을 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요 16장에서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니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람 눈에 안 보이느냐?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 없으신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런 적도 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한테는 하나님 좀 모습 좀 보여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고서 너 그러면 저 시내산 반석 위에 올라가서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거기 가서 있어라. 그 틈 사이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러고서 하나님이 싹 지나가시는데 그 이제 바위 틈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으로다가 그 틈 사이를 하나님의 손으로 딱 가리고서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지나가고서 손을 떼니까 보이는 게 하나님의 뒤통수만 봤어요. 뒷모습만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모세가 죽으니까 얼굴이 보일 때는 하나님의 손으로 가리고 지나가서 얼굴 못 보게 하고 뒷모습만 보게 했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당신 하나님 봤어? 하나님 계셔? 계시긴 뭐가 계셔?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이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눈으로 보이면은 안 믿을 사람 없지요. 근데 눈으로 보이면 다 죽어버린다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안 보이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7절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서도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하면서 원망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 어떤 때는 멀리 있다, 어떤 때는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 사람이 있고 이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계시긴 뭐가 계셔. 마지못해 그냥 나오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역사를 알면, 역사가 뭐요? 히스토리요. 그분의 이야기요. 그의 이야기란 말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그 물을 먹고 산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여기 와서 20장에서 민수기 20장에서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서 모세한테 대들었으면 됐지. 오늘 읽은 그 민수기 20장에 와서 보면요. 5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 뿌릴 곳도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석류나무도 없고 마실 물조차도 없도다 하니. 아니 날마다
아침만 되면 하늘에서 그 만나라는 것이 우리나라 겨울에 눈 올 때처럼 그냥 가루가 하늘에서 쏟아져서 그것을 가져다가 빵도 구워 먹고 뭐 자기들이 죽도 써 먹고 다 해먹을 수가 음식을 해먹을 수가 있는 그 만나라는 것을 줬어요. 그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그 만나는 하늘에서 눈처럼 내려왔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만나가 이제 구약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시잖아요. 위에 계신 분의 말씀이 내려와서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주는 양식을 먹으면 됐지. 뭐 여기 있는 5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석류나무나 뭐 이런 것들은 땅에서 나오는 양식이잖아요. 땅에서 심어서 나오는 양식인데, 아니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으면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지. 땅에서 나오는 땅의 양식을 먹고 살라고 하는 사람은 육신에 덮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땅은 흙이잖아요. 흙에서,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사람은 흙에서 나오는 걸 좋아해. 영적인 사람은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의 사랑이 다른 거예요. 마귀의 사랑은 땅의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위의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육신적인 사람은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좋아요, 땅의 것도 좋고요. 이거는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이면 오른쪽이고 왼쪽이면 왼쪽이지.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그런 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형태가 어때요? 우파, 좌파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거기다 또 중도가 있대. 이 중도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뭐 이쪽으로 쏠렸다 저쪽으로 쏠렸다. 누구야 그게?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차면 차고 더우면 덥고 김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미적지근한 것은 토해버린다고 했어. 찬물도 아니고 더운 물도 아니고 미적지근한 건 토해버린다고 했어.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좌면 좌고 뭐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 분별하게 옳은 건 옳다 하고 그러면 그렇다 하고 그래야지. 이랬더라. 이것도 옳고 그래 내 말도 옳어. 그래 내 말도 옳어. 그 옛날에 이시조선에 그 누구야? 양시로. 그래 내 말도 옳어. 시자가 옳은 시자야. 양쪽을 다 옳다 그래. 이 사람이 와서 그래 네가 옳어. 또 이 사람이 와서 네가 옳어. 또 어떤 사람은 양비론이 있어. 이 사람이 와서 너 틀렸어. 또 이 사람이 와서 너도 틀렸어. 양시론 양비론이 있었어요. 그런 그런데 그건 세상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서도 옳다 아니라 하라 그랬어요. 옳은 거 옳다 그러고 기분 기고 아니면 아니지.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아멘이면 아멘이고 노벤이면 노벤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토해버린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안 믿으려면 아예 집어치고. 그런데 집어치지 말아요. 집어치지 말고 내가 똑바로 알아보자 하고 덤비란 말이에요. 왜 딴 사람은 아멘 하는데 왜 나는 아멘이 안 되지? 딴 사람은 저렇게 좋아지는데 왜 나는 안 좋은 거지?
좀 그런 데서 욕심을 가져보라고. 그런 욕심을 안 갖고 세상 욕심에서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하지, 무엇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어떻게 살아야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이지, 세상만 따라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백년의 즐거움과 영원한 즐거움 어떤 거 가질래요? 그 영원한 백년의 즐거움으로 끝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분은 그냥 포탈 쌓고 가. 앉았어야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백년의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백년의 즐거움을 선택할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다면 여기 오지 않았겠죠. 그쵸? 아직 구원을 못 받으신 분도 그래도 뭔가 한번 건져보자 하고 오신 거예요. 건져보라고요. 낚시질을 가면 고기를 잡아야지. 고기를 못 잡고 오면 그건 헛질한 거잖아요. 오기를 가지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오기를 부릴 때는 그럴 때 부리는 거요. 싸울 때 오기 부리지 말고. 제가 구원 받기 전에 그 어느 집회에 가서 복음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그게 바로 누군지 아시죠? 서목사님이 옛날에는 이 종교교회에도 다 복 집회를 부흥 강사로 다녔어요. 한 90년대 한 92, 3년까지 다녔어요. 그 이전에는 사달성 목사 초청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5달, 1년, 몇 년씩 걸려서요. 순번이 왔어요. 전국적으로.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거길 갔더니 장로교에서 으쌰으쌰 하는 데 있다가 얘기를 들으니까 말씀만 쳐요. 하니까 졸리기만 해. 이거 뭐 유명한 목사들하더니 뭐 저렇게 사흘에 피죽도 한 그릇 못 얻어먹은 목사 같아. 별거 아니더라고. 그런데 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하나 건져갖고 와야지. 여기까지 내가 바쁜 시간에 쪼개왔는데 그냥 가면 나만 손해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지금부터라도 한번 드러나보자. 그래서 귀를 싹 기울이면서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살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맞는 소리만 하는 거야. 성경하고 맞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거 맹물이 아니네. 제 소견입니다. 그때 이거 맹물이 아니네 하고서 그때부터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니까 구구절절이 다 맞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는데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럼 뭘 듣느냐? 들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하나님 말씀하고 지금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경로를 거쳐서 구원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왔으면 본전을 찾아갖고 가라 이겁니다. 와서 앉았다가 점심만 먹고 가지 말고 비싼 우리 점심 비싼 점심이에요 이거. 구원받은 사람 자매님들이 해주는 하나님의 딸들이 해주는 밥인데 어디 가서 그런 걸 공짜로 먹어요. 어떤 교회는 점심 해주고 밥값 받아요. 밥값 내고 먹는 교회 많아요. 그냥 주는 교회도 많지만 또 우리 교회는 밥값 안 받아요. 구원도 공짜고 밥도 공짜. 그래서 제가 조금 사설을 한 것은 여러분들도 좀 뭔가 교회 오셨으면 한 말씀이라도 얻어가지고 하시라고 좀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땅의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먹으면서 또 다른 이렇게 포도도 먹고 싶어, 무화과도 먹고 싶어, 석류도 먹고 싶어, 땅의 것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세가 6절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막문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린 거죠. 그냥 엎드려만 있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네?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 보셨죠?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딸립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그러면서 8절에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너와 네 형 아론은 집회로 함께 모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함께 모아놓고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거기에도 아마 반석이 큰 바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를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짚고 나온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떻게 됐느냐? 애당초 모세를 부를 때 80살에 모세를 불렀어요. 그 80살에 불렀는데 80살 노인이니까 지팡이를 짚고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 지팡이 집어 던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모세가 뱀의 꼬리를 탁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지팡이야. 네가 짚고 있었던 지팡이는 뱀이야. 네가 의지하고 있던 것은 사탄이야, 뱀이야. 여러분들도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지식과 내 상식과 자기 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뱀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마귀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버리고 내 의를 버리고 내 지식과 상식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 지팡이로 뭐요? 홍해바다를 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또 아까도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왔죠. 지금 여기서도 그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지팡이는 곧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18절에 그대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반석으로 내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려쳐라. 자,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셔요. 지팡이를 내려치니까 반석이 먼저 맞아요? 하나님이 먼저 맞아요? 하나님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맞은 것은 곧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맞으면서 반석이 깨진 거예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 그 반석이 맞은 게 아니라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
로마서 어디 있지? 로마서에 있나? 히브리서에 있나? 헷갈리네. 고린도전서 10장. 네. 헷갈려. 저는 원고없이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해하세요?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뒤를 따르던 그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반석이 예수님인데 그 반석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 반석이 맞아서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가 흘려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온 거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 흘려서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면이 없느니라,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야. 자, 불경은 석가모니의 이야기고, 노론은 공자의 이야기고, 맹자는 맹자의 이야기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민수기 20장 8절에. 자,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그랬죠. 아까 출애기 10장에서는 깨졌죠. 물이 나왔죠. 피 흘린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이제 때리라고 안 했어요.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 반석이 자기의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모세는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그래서 이제 9절에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함께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반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우리를 반역하고 대들고 한 너희는 들어라. 우리가 이 반석에게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자기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오므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도 마셨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모세의 실수가 있는데 뭐가 모세의 실수입니까? 여기 8절에 보면은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딱 가리켜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좀 화가 난 입장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반석을 11절에 2번을 때렸어요. 2번 쳤어요. 그랬더니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왔다. 이거. 좋아요. 그런데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2절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눈에
나를 거룩하게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반석에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말만 하면 될 것을 가리키면서 그걸 때렸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반석과 여기 반석이 틀려요. 출애굽기 그 17장의 반석은 높은 반석이에요. 높은 반석. 히브리어로 보면 쭈루라 그래요. 쭈루라는 것은 좀 높은 반석이 낮은 반석. 쭈루는 낮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를 의미하느냐? 아까 반석은 예수님이라 했는데 낮은 반석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땅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땅으로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시러 피 흘려 죽으시려고 내려오신 자기를 낮추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반석이란 말이야. 하늘보다 땅이 낮으니까 낮은 데로 내려갔단 말이야. 그걸 지팡이로 때렸단 말이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피 흘려 죽으시는 모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시면은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 말씀 다 아시죠? 예수님이 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시면 될걸 여기서 또 때렸어. 그것도 한 번도 안 때리고 두 번이나 때렸어.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여기 가서 두 번 때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모세의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따라서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내 생각을 얹어서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은 무조건 다 버려.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모세가 두 번을 딱 치니까 예수님이 또 맞은 거요. 또 맞아 죽은 거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냥 가리키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텐데 왜 또 때려? 나보고 두 번 죽으라고? 한 번으로 족하다 이놈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말을 100% 안 믿었어.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바라만 보고 죽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느보산이라는 그 산에서 멀리서 바라만 보고 죽었어요. 바라보고 저기가 이스라엘 땅이구나. 그러고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가르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2000년 전에 나무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았죠. 우리만 받았어요. 온 세상 죄가 다 속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여러분들 찾아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좀 암송해놔. 외우노란 말이에요. 외우노라. 구원을 받았으면 최소한도 성경 한두 구절은 외워야지. 29절 시작.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져갔잖아요. 가져갔는데 가져간 걸 믿으면, 자, 세상 죄 가져갈 때 내 죄도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어요. 여러분도 세상 사람이요, 세상 사람 아니요? 세상 사람이요. 세상 안에 속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 길 밖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죄는 가져갔어요, 남았어요? 가져갔어요. 저 김정은이 죄는 가져갔어요. 자기 공부를 죽인, 그것도 가져갔다니까. 근데 김정은이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가져간 걸 믿으면 김정은이 천국 가. 제 공부 죽였어도. 근데 김정은이가 믿으면 이제부터 사람 죽일까 안 죽일까? 안 죽이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믿는 김정은이가 믿고서도 계속 사람을 자기 말 안 듣다가 죽이면 천국 가 안 가? 못 가요. 왜? 구원을 못 받은 거니까. 구원을 받으면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왜 죽여, 지가?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죄를 다 가져가서 단번에 죽으셨다고요. 자, 아까 내가 그냥 구약 입으로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주고서 9장, 히브리서 9장 그래도 찾고 확인을 해야지 돼. 12절 9장 12절 시작. 염소들과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초소함으로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또 단 한 번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26절 시작. 이는 그리하였다면 주님께서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또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에 들이셨고 완료형이잖아. 드릴 것이고 그거 아니고 들이셨고. 또 10장으로 넘어가 봐요. 10장 2절 가봐요. 10장 2절 시작. 이는 그렇지 아니었다면 경배 드리는 자들이 한 번에 정결하게 되어 더 이상은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제 염소들과 황소들의 피로는 죄를 완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한 번 얘기한 거예요. 4절 보면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예물돼서 오셨다 이겁니다. 5절에 보면 5절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희생물과 예물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에게 그분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죄를 위한 번제 예물과 희생물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번제 예물과 희생물, 염소와 송아지의 그런 걸로는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5절을 준비하셨다 이거예요. 희생물과 예물은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에게 그분께서 한 몸 예수님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을 예비해서 예수님이 한 번 죽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와서도 이 뜻에 따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 김계현 형제 저 김명수 형제 다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천국 가요. 이 10장 10절만 믿으면 성경 다 몰라도 이 10장 10절만 믿으면 간다니까. 하나님은 천국 가는 거 쉽게 해놓고서 오라 그러지. 예?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복잡하게 해놓고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일을 하라 그러면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애의 일을 시켜야 되잖아. 그리고 인생은 어리석고 약하니까 우리가 쉽게 알고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쉽게 하는 것도 안 믿고 지옥 가면 그건 바보 천치지요. 그날 이후로는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죄를. 자, 17절 18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이렇게 다 사용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계속 염소와 송아지에 예물을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놨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 라고 18절 말씀하신 거예요. 17절에 너희들의 불법 너희들의 죄들을 내가 이제 기억지도 않아. 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날 이후로는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기억해. 여러분들 자신이. 그 나를 믿지 말라니까. 나를 믿으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왜 자꾸 내 생각을 믿어서 내가 죄를 짓잖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알고 내가 무슨 죄일 줄 알고. 세상 죄요. 세상 죄. 하나님의 세상은 세상 시작한 날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가 하나님 세상 안에 여러분 개인의 세상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 세상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예수님 또 죽으라고 2번이나 반석을 쳤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네가 아무리 내 종이고 그렇게 고생하고 많이 내 종로로 했지만 너 그래도 징계는 먹어야지 돼 하고 가나안 땅을 그래도 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해 왔으니 그래도 땅은 바라보고 죽어야지 않느냐 하고서 바라만 보고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로 불순종하면 징계는 따라요. 그렇다고 지옥은 가지 않는 거예요. 징계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고 해요. 안식. 평안히 쉬는. 그럼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는 아주 거기는 수고로움이 없고 편안히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간 사람을
잠잔다. 거기서 안식을 누린다. 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 영광에 들어갔다. 또 안식에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네요. 또 하나님 품에서 잠잔다. 쉬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날 예수님 보고 하나님한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꾸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면은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속죄한 것을 믿지 않고 자꾸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면은 그 죄는 용서함을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해놨는데 그것을 안 믿고 기도해야지 사해진다고 믿고 자꾸 하면은 그것은 진노의 불만 기다린다라고 써놨어요. 히브리서 10장 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이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공의로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직 대적자를 삼킬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긍휼을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 아래서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한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는 생각해 보라. 26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그랬습니다. 진리에 관한 지식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을 그 말을 들었어. 그 말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죄를 범하면 이건 이제 고의로 죄를 지면 그런 뜻이 이제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면은 염소와 송아지를 피를 들여서 죄 사함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꺼내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고 에이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촌놈이 그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야. 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내가 자기 아버지도 알고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아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내가 다 아는데 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건방진 거야. 아주 마귀야 사탄이야 이렇게 믿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는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지 돼. 그렇게 하는 걸 고의죄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다른 개역 성경에는 짐짓죄라고 해요. 짐짓죄를 범하면 알면서도 죄를 범하면 짐짓이 그거예요. 자, 여기서 고의로 죄를 범해 고의로 염소나 송아지를 예물을 드리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도 안 믿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죄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어디에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10장 4절 보세요. 10장 4절 아까 읽었잖아요.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안 되기 때문에 한 몸 예수님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도 안 되고 짐승의 피로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면 답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피를 안 믿고 용서해 주세요. 자, 한국 사람은 염소나 송아지 드린 적 있어 없어? 드린 적 없고 죄지면 잘못했어요. 빌기만 하죠. 그러면 지금도 잘못했다고 빌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염소와 송아지 드리는 거나 달라요? 같아요? 똑같은 거요. 그렇게 오늘날 일반 교회들 가면 아버지 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울면은 제가 사해져요? 성경에 어디가 눈물로 사해진다고 그랬어요? 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의 피를 믿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죄를 사함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야. 오직 대적자들을 삼킬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불같은 진노만 남아있다는 거요. 예수님의 피를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28절에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모세가 전한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범한 자는 돌로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돌로 쳐 죽였어요. 두세 증인 아래서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29절입니다. 예수님을 발로 밟고 무시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도 지옥 가면 그 지옥불이 더 뜨거워. 내가 늘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대전중앙침례교회까지 왔다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지옥불이 8배나 더 뜨거울 거라고. 네? 저기 다니엘서는 7배를 뜨겁게 했는데 대전중앙침례교회 왔다가 구원 못 받으면 8배, 1배 더 못해서 8배나 더 뜨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고 드려야지요. 네.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씀 듣고 누군 천국 가고 누군 지옥 가? 네? 그러니까 모세의 이 두 번 친 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그 징계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 모세가 죽는 모습 한번 보고 마치기로 합시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 끝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바로 그날에 모세에게 전하여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합쳐지리니 너희가 신광야 무리바 가데스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며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을 네가 내 앞에 보기는 하겠으나 네가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지옥 갔다고. 그러면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갖고서 그들에게 보여줄 때 예수님이 누구와 말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분이서 함께 서로 말씀하는 상황을 보여줬죠. 지옥 간 모세를 불러서 변화사 사건에다가 제자들에게 보여줬겠어요? 얼마나 그 광경이 아름다웠던지 베드로가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 광경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성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지옥 간 사람하고 같이 살자고 그래요? 성경은 앞뒤를 다 맞춰봐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보면 지옥 간 것 같으지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민수기 20장의 그 반석은 높은 반석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은 낮은 반석이고 여기는 이제 높은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 이제 하늘에 올라가 계신 분한테 우리가 고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거기다가 또 때려 또 죽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만 하면은 그분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들을 다 해결시켜줘. 죄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준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2장 1절이요.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마른 것은 죄 때문에 목마른데 그 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우리를 갈급함을 해결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갈 때 우리 내 안에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여러분들의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금방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한번 합시다. 어떤 중이 이제 설법을 하면서 이제 스님이라고 하죠. 근데 스님이야 스님은. 그래서 이제 설법을 하면서 극락과 지옥을 말하면서 그랬대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손 들어보시오. 이렇게 하나도 안 들더래요. 극락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다 손 듣더래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금방 죽어서 극락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금방 죽어도 천국 갈 수 가겠습니까?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 너 금방 죽어서
극락할 수 있느냐 하면은 들어도 되는 거예요. 든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도 않아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극락 천당인 하나님 왕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그래 지금 금방 죽어서 하나님 왕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으시오 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야지 돼요.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미처 생각을 못해서 못 든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지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선택하고 지금 죽습니까?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믿음을 한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일반 교회들은 날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잖아요. 교회 가서 기도하기 전엔 죄부터 용서해달라고 빌고 자기 소원 빌어요. 근데 더 이상 빌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양심에 걸리는 죄는 있죠. 그때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죄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너는 나를 온전히 잘 믿는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반석을 두 번 친 모세의 그 징계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언제든지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될 때마다 그 마음에는 평안과 안식이 찾아올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은혜 아래에서 구원 안에서 항상 평안과 위로를 받으며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교회를 오랜만에 찾은 이 복순 자매님 또 며칠 전에 주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고 교제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딸이 되어서 오늘 주님의 교회에 또 이렇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복순 자매님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이 복순 자매님 위에 항상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자매님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또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한상학 형제도 또 엊그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상학 형제님 마음판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새겨져서 세상 것들 생각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말씀만 새겨지고 생각나여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는 신실한 형제님 되게 하시고 또 서로의 자녀들, 가족, 일가, 친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디모데 같은 형제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눈에 보이고 구원이 밝히 믿어져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